자,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 보면서 시작. 어긋난 허벅다리.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 거의 한 10년쯤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오래돼서 1박 2일 최전성기 시절에 강호동 아저씨가 해병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친구들과 씨름을 했어요. 6명과 씨름을 했는데 아마 한 명 빼고 다 이겼던 것 같아요. 강호동 씨가. 자, 그 해병대가 아무리 힘이 좋고 이게 팔팔하잖아요. 해병대 뭐 다 21, 뭐 22, 뭐 20살도 있고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좋아도 강호동은 강호동이었어요. 방송인으로 또 이렇게 활동한 지 꽤 그때만 됐어도 방송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삿발을 놓은 지가 그렇게 10년이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들이 강호동 아저씨를 이기질 못해요. 왜요? 씨름꾼은 씨름꾼이니까. 그 말은 힘으로만 하는 게 씨름이 아니에요. 씨름은 요령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힘을 이용하는 방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배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오고 매너리즘에 빠져도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는 사람, 관계가 끈끈한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믿지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기분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어요. 왜요? 예배자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자예요. 그건 어디 가지 않아요? 예배자라는 그 말 하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들어있어요. 예배자니까요. 씨름꾼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알죠.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딱 정리가 된 사람이죠. 절대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어요. 그게 단순히 힘으로만 끊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지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쫀쫀해집니다. 마치 그 무슨 피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피자 넣으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 모짜렐라 치즈처럼 쫙 늘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쫀쫀해집니다. 친밀해집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쫄깃쫄깃해요. 왜 수타면이 되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짜장면을 면을 만들 때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면을 만드시는 분이 탁 늘려가지고 빡 치면서 칠 때마다 이 밀가루의 탄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밀가루가 밀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면발이 쫄깃쫄깃해지면서 좋아지죠. 쫙쫙 늘리는데도 끊어지지 않고 수십 가닥 거의 몇 가닥이 넘어가도록 계속 만들어내면서도 면발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면발이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수록 쫄깃쫄깃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옵니다. 훈련은 여러분 쉽게 하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유격 PT 괴롭습니다. 그런데 저걸 한번 하고 나면 온몸에 왕자가 새겨집니다. 여기도 왕자, 여기도 왕자. 없던 근육이 다 생깁니다. 뭐 옆구리, 뭐 등, 뭐 다 생깁니다. 근육이 다 생겨요. 저 유격장을 한번 갔다가 온 다음에 팔굽혀펴기를 하면
같은 1분 시간대 안에 이전에 30개 했다면 순식간에 50개로 늘어납니다. 왜요? 엄청난 근력과 지구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때 저 빨간 조교들이 돌아가면서 다리 듭니다. 다리 11자 듭니다. 다리 반드시 듭니다. 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365번 훈련병 열에 확 나와가지고 앉아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여기서 막 실컷 하죠. 이렇게 때리진 않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요. 막 구릅니다. 바닥을 굴러요. 친구들이랑 같이 바닥을 막 구르면서 얼마나 재밌게 하면서 우리 걸렸다. 너무 재밌다. 뭐 이러면서 재밌게 훈련을 받고 얼차례를 받고 다시 와서 자 6번 PT 준비! 그러면은 탁 준비를 탁 하고 이렇게 재밌게 합니다.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몸 동작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괜히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 하고 버텨야 하고 견뎌야 해요. 예배자는 쉽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씨름꾼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예배자는 단순히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자로서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세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체력이 저질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오래가지 않아요. 체력이 저질이면 공부를 해도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오래 집중하면서 앉아있지 못합니다. 한 30분 앉아있다가 이제 다른 생각합니다. 요령을 피우기 시작해요. 외우는 것도 요령을 피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령만 남기 마련이죠. 그 일을 해내려면 어떻게든지 체력을 키워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훈련시키길 원하신다면 견디고 버티고 키워내야 해요. 중요한 건 그 일에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하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실 때 내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있을 때 훈련이 되는 거지, 피해버리면 훈련이 되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장꾀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약삭 빠르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손해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손해를 보면 환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속이 막 환장이란 말은 한자로 장이 뒤집힌다, 뒤집힐 환. 그냥 장이 막 꼬이는 거예요. 배가 아파 죽겠어 막. 손해를 보면 그게 환장이라는 거예요. 막 온몸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그런 거 못 참아. 야곱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야곱의 인생은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얻어야 되는 건 반드시 얻어야 돼. 야곱은 자기 머리를 굉장히 또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장깨가 굉장히 많고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는데 물론 엄마가 아이디어를 줬지만 굉장히 능숙하게 야곱은 그 일을 해냅니다. 자, 첫째 아들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채죠. 저 손에 뭐예요? 양털, 염소털을 이렇게 탁 말아가지고 속이는 거잖아요. 음성은 에서로되 음성은 야곱이로되 털은 에서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가로챈 걸 알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도망을 치죠.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아내를 만는데 자기 외삼촌이 첫째 딸을, 원래 둘째 딸을 줘야 되는데 첫째 딸을 줘버려요. 속았어요. 드디어 임자 만난 거죠. 속이는 사람에게 속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우리 동네에는 절대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문화가 아니네. 첫째부터 보낸다네.
자, 다시 또 7년을 섬기게. 내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둘째 딸을 선물로 주겠어. 그러면서 이제 14년을 열심히 또 고생해가지고 이제 둘째 딸을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자그마치 20년을 외삼촌 밑에서 봉사를 합니다. 둘째 딸하고 결혼하려고. 야곱의 욕심이 이 정도였어요. 무조건 이뤄내야 되는 그런 성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라반은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통틀어서 봤을 때 사랑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야곱은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20년 동안을 고생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된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에서 벌어둔 자기의 돈 그리고 가족들을 그리고 어마어마한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아빠 이삭이 있는 데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아빠 이삭에게 그리고 형 에서에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전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당신의 아들 야곱이 이제 돌아간다는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 전갈을 보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형이 드디어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한테 오다니.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겠구나. 왜냐하면 형 피해서 도망갔잖아. 근데 형이 이제 20년이나 지났는데 형이 군사를 데리고 돌아온대요. 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장자권을 뺏긴 형의 화가 아직도 안 풀렸구나. 어쩌지? 인생에서 가장 최강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홍아 때문에 도망쳤는데 홍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홍아가 믿을 수 없는 고난으로 찾아와 버린 거예요. 인생 최대 고비. 야곱은 그동안 쌓아온 장깨와 잔머리를 총동원해서 그 고난을 넘기려고 머리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홍아를 이겨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가축들을 선물로 보내자. 망양득우. 뭐냐면은 이 망양두구라는 뜻이 양을 잃고 소를 얻는다. 작은 것을 막 작은 것은 없더라도 자기는 앞에 작은 것을 잃더라도 큰 것을 좀 얻어야겠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팡이만 가지고 도망갔던 이 야곱이 이제는 부자가 됐잖아요. 양과 소와 낙타 많은 하인까지 데리고 있는데 이 야곱이 가축과 동행자를 반으로 뚝 나눠가지고 1차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에서가 1차로 보낸 사람들을 만약에 보냈는데 가축과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러면은 나머지 2차는 피하기로. 자기의 재산을 그래도 좀 보존하려고 지키려고 이런 아이디어를 짜낸 거예요. 자,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야곱은 많은 가축들 중에서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뽑기 시작해요. 뽑은 숫자가 이렇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낙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암나귀 새끼가 10마리. 마치 이것을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나누듯이 반반 나눠가지고 1차 2차 선물로 딱 나가지고 선물을 착 보내고 착 보냅니다. 야곱이 이렇게 지 목숨 하나 살리려고 선물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보내는데 그 가족도 종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의 처를 보내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라헬을 맨 마중에 보내고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그날 거기서 건너지 않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날 밤 오늘 본문 말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본문 말씀에 그렇죠. 느닷없이 한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형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걱정돼서 잠도 안 오고 죽겠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같았어요.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째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놔라, 내 날이 새고 있다, 지금 동이 틀려고 한다, 놔라, 난 가야 된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그건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요. 나 바빠, 가야 돼, 빨리 놔. 안 돼요, 축복해 주세요. 가야 된다니까. 안 돼요, 축복해 주세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어디를 때렸어요? 야곱이 어디를 때렸냐면 바로 이 고관절, 엉덩관절이라고 하는 데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벅지 영어로는 또 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쨌든 그 정확하게 이게 의학 용어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고관절이래요. 허벅다리라고 해서 다리가 아니고 이 다리, 이 힘줄 있는 부분을 탁 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근육과 힘줄을 아주 심하게 다쳐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장 뭐냐면은 이 인체 근육과 힘줄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엉덩이 뼈로 이어지는 바로 이쪽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쪽 부분. 자, 저쪽 부분을 천사가 탁 때려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가장 힘이 센 그 부분을 쳐버린 거예요. 자, 그 고통 중에도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안 돼요, 축복하고 가세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고 천사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너 이름이 뭐니? 천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야곱은 그곳을 프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자,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온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이 기도했던 이유가 저것 때문이었어요.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났대요. 소유, 그냥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자기의 그 모습의 문제, 속임수의 인생의 문제 한 번도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처리해 본 적이 없어요. 속임수 때문에 도망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깨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을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외삼촌의 일을 치면서 외삼촌 양들을 자기 재산으로 등록하는데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자기 소유욕. 그래서 겁이 납니다. 에서의 손에서, 형의 손에서 건져내십니까? 에서를 안 만납니까? 아니에요. 만나요. 그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이 야곱을 변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을 변하게 만드세요. 그 상황이 피하게, 그 상황을 안 만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나게 하십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대로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고 기도한 야곱의 문제를 발견하게 해요. 야곱의 가장 강한 자리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생각을 치신 거예요. 이제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곱인 거예요. 야곱은 이 대퇴부가 어긋나가지고 다리에 힘줄을 다쳤기 때문에 쩔뚝거리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 고통이 올 때마다 자기의 속임수, 자기의 잔머리, 늘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를 쳐서 내 그 고집, 내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야곱이 자기 아들 만나려고 오거든요. 아들이 마차를 보내서 자, 그때 맨 먼저 파라오 앞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걸어갔겠어요? 어떻게 걸어갔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런웨이 하는 것처럼 걸어갔을까요?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갔어요. 쩔뚝쩔뚝 하면서 파라오 앞에 간 거예요.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걸 꺾으셨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치신 거예요. 그 치셨다는 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야곱에게 복인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끼와 잔머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저주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니까 변한 거지 내가 친다고 변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만약 옆에 사람 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헐크로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치지 마세요. 20년 만에 만난 형 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형 앞에 7번을 절을 합니다. 7번을 절을 해요. 형님,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형 앞에 야곱이 가까이 서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안고 얼굴을 만져보면 둘 다 펑펑 서로 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울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루신 거예요. 야곱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장 고집스러운 부분, 고쳐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야곱이 다 내려놓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강한 부분을 깨트리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예배자고 어떤 것이 예배 가운데 훈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냐면, 내 가장 강한 부분, 내가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 꺾였다, 그 힘줄을 다쳤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80 먹은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까요? 혈기왕성한 40대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 나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거예요. 혈기왕성한 나이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잘 쓰지 않습니다. 쓰더라도 하나님이 야곱처럼 힘줄을 다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진짜 훈련이,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이 막 살아 끌어넘치는 이 잔머리, 이 잔꾀, 이 아이디어, 내 인생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짜 탁 절묘한 시간에 탁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아, 안 되겠다.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긋난 허벅다리, 그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걸로 가장 내가 잘 나갔던 거, 가장 강한 부분,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만약에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과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깨트리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이것 때문에 깨진다면, 얘야,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더 중요하지 않겠니? 그걸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고난과 시련으로 찾아와요. 여태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왔지?
그렇게 내가 그걸 살아왔는데 그거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지? 아, 내가 노하우가 없는데 이제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다치기에는 어떡하지? 야곱처럼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게 주님이 하셨는데 그럼 주님이 해결하시겠죠. 에서를 만나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님이 기가 막히게 해결하실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상 넘어서면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씨름판 강호동은 영원한 강호동입니다. 한 번 예배자는 영원한 예배자예요.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예배자는 예배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고예요. 그것을 가로막는 나의 잘남, 나의 잔꾀, 나의 잔머리, 그거 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거 깨트리십니다. 주님 앞에서 그 훈련 끝까지 받아보세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에서, 그 최고의 인생 최대의 고비, 인생 최대의 고난이라 생각했던 그 에서가 나를 달려와서 안아주는 거를, 그리고 서로 안고 펑펑 우는 아주 인생 반전 드라마가 거기서부터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이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